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체 이 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번성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재능이 있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재능 다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두 번째 재능이 나타나진다라고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은사가 나타나는 가장 필요한 필요 조건이 성령의 임함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사와 두 번째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를 빛나고 뛰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와 그리고 은사가 자기의 인생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의 재능과 은사가 꽃을 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사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사는 그냥 은혜 체험에 대한 흔적과 하나님의 증거로 가지고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인생이 잘되고 번성하려면 첫 번째 눈을 떠야 되는 게 내 재능이 뭔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번째 은사가 이 재능을 발판으로 어떻게 나를 세워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의 재능과 신령한 은사가 결합하고 연결된다는 부분들에 깊이 사람들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를 유익해 한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우리 이 땅 육체에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능과 전혀 상관없는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뚱맞은 은사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벙덤벙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게 본래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마지막 효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은사에 눈을 뜨고 그 은사가 여러분의 이 육체의 세상을 사는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삶을 빛나게 하고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삶을 일으켜 세워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되는, 특히 부모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코칭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살피는 거예요. 내가 키우고 싶은 방면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육체에 어떤 재능을 주었고 은혜 체험을 할 때 어떤 은사가 나타났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마치 고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쉽게 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잡아주는 주름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첫째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때 은사를 분별하고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해가 성령의 은사가 육체와 동떨어진 게 아니구나 하는 이해예요. 이게 만약에 엇박자가 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본성에 가지고 있는 재주는 예능적인 것인데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예능적인 것과 전혀 동떨어진 다른 사역적인 다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주어져 가지고 내 본성이 흘러가려고 하는 에너지와 성령의 은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양쪽으로 땡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뛰어난 사역자들이나 삶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이 땅을 좋은 열매 맺는 땅이 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본래에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설교자가 되거나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가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뛰어난 설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탐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성질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은사자가 되기 시작하면 뛰어난 말씀학자가 일어나고 뛰어난 학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래도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받은 은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혹은 병을 고치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은사를 받으면 그는 최적의 은사로 쓰여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는 돈 벌기를 원하고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원래 그에게 돈 버는 재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뛰어난 관리자의 은사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기 시작해요. 아시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가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본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들이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거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면 멈추지 아니하고 마치 자동차의 문장처럼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전혀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본래 내 육체의 재능을 성공하게 하려고 그게 정말 예리한 칼날이 되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려고 여기에 신령한 은사를 붙여주시는구나. 여러분, 본래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돈 버는 일에 관심도 없고 돈 관리에 대한 재능도 없는데 꿈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수완을 주셔서 살게 한 이 육체가 땅입니다. 여기에 보화를 담아 놓으시고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거나 하늘의 씨앗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할 때 그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브레이크 작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읽었어요. 25절에 가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이게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절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덩어리예요. 좋은 자동차가 되려면 1순위가 뭔 줄 아시죠? 엔진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이 차 출력 3000cc고 150마력이에요. 그래서 밟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이 차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잘 듣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원할 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뭡니까? 적당하고 규모 있게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스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만하면 멈춰야 한다고요. 우리 능력자가 100명이 일어난다면 브레이크가 되는 사람은 50명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이게 화근이에요. 말을 하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쓰여지고 나면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게 뭐예요? 거만함과 교만이 따라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주면 능력의 사단의 가시처럼 따라오는 게 교만이에요. 아, 교만이 없는 능력자가 있으면 좋겠어? 희귀합니다. 발견하기 어렵다고요. 이게 본래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바라건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는, 절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스톱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경계를 넘어가요. 화가 나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단계까지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면 능력을 행한 다음에 멈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성질까지도 덧붙이기 시작해요. 모세가 그래서 잡히잖아요. 무리바에 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반석을 치는데 3번이나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을 쏟아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 짓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석을 두드려 패요. 딱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됐잖아요. 자기 성질을 붙이고 자기 에너지를 붙여가지고 절제 없는 감정과 화를 모세가 쏟아놓고 나니까 거기서 모세가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고 여러분도 보세요. 대부분 일꾼은 엔진 출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 일을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일꾼이에요. 심장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절제가 안 된다면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뛰어난 빛나는 하나님의 칼로 쓰여지려면 능력만 보면 안 돼요. 발을 밟으면 저 차가 서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하면 그만해야 돼요. 화가 뚜껑에서 열리고 있다가도 그만하면 멈추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까지 간절하게 다름박질하지만 그 능력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끝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나는 은사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쓰시되 절제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하지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거는 25절의 말씀이 먹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권고예요. 절제 잘 되면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앉고 일어섬을 구별하고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별하고 말할 때와 멈출 때를 구별하고 헌신할 때와 멈출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려 엎드려 있을 때를 다 알고 구별한다면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27절의 이 말씀은 절제가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마치 걸쇠처럼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남이 나를 치면 그건 뭘까요? 남이 나를 치면 브레이크 없는 차가 막 자기의 엔진의 힘 하나만을 밀고 나가고 일을 하면 남이 그걸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그건 징계라고 해요. 그러면 징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나를 쳐서 멈추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른 손을 끌어다가 나를 쳐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 내가 멈춘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안 낮아지니까 구렁텅이를 만나서 빠지네. 이게 상황이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상황에 의해서 거꾸러져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남이 나를 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징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덜 깨어나면요, 이 상황을 핑계댑니다. 때를 잘 만나서 운때가 없어서 내가 이래. 너가 나를 이렇게 꼬꾸라지게 해서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일이 없었어. 이건 진짜 미련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멈추니까, 내가 잡히지 않으니까, 내가 엎드려지지 않으니까, 스톱하는 주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니까 다른 손을 들어다가 나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나를 끌어낮춘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멈추지 않으니까,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남의 손을 들어다가 강제로 나를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징계인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걸 이해를 못하면 때를 탓합니다. 그래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나라 탓하는 거고 시대 탓하는 거고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 뭐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절제 잘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보건대 절제 잘 우리 못합니다. 쉬울 땐 절제가 돼요. 근데 잘 나갈 때 절제 잘 안 됩니다. 그죠? 돈도 조금 벌 때는 헌금 잘해요. 근데 많이 벌면 절제가 안 됩니다. 조금 놀 때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많이 놀 때는 담대해져서 막가로 가는 겁니다. 절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걸세가 자기가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쳐 절제되지 않는 나를 멈추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빛나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를 성공시키고 뛰어나게 한다는 거 하나만 알고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해서 그 은사로 일을 했고 능력이 발휘되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 되었고 거만의 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에는 양날의 칼처럼 사람을 빛나게도 하지만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손을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사로 여러분의 육체가 가장
가장 빛나고 효과적으로 쓰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재능과 은사가 빛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해야 돼. 둘째는 주님, 내가 잘 나가고 빛나고 성공하기 시작할 때 절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돼. 절제돼야 돼요. 이거 잘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세우고 쓰시는 그릇이 돼가는 겁니다. 혹 절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황에 멈추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사람에 의해 거꾸러지게 하거든. 세상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꾸러졌음을 뒤늦게라도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담아 이 질그릇을 쓰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쓰여지고 빛나고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어떤 능력을 부어서 이 땅이 100배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해서 곁길로 가버릴까봐, 거만의 끝자리로 가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잘 다스려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3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